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살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내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이런저런 문제가 부닥쳐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은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려 있을 때에는 작은 문제가 부닥쳐 와도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우리는 넘어져서 헤매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 감격이 식어지게 될 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도 무너지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끓어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식어져 있다면 다시 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 내 가슴에다가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이 이렇게 영악하게 이 세상을 형성하여 나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 내 가슴 속에는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살아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전하게 되어지는데 당분간 주일 아침에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었고 또 제가 연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며 깨닫는 바를 증거하기를 바라며, 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진 로마서에 대한 많은 책들 대하면서 그 책들을 통하여 또 더욱 깊이 깨달음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하며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책들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로마서에 대해서 집에서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집에서 더 자주 읽어보시고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에 서로에게 큰 은혜와 피차의 안위가 되어지는 이런 로마서를 대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지는 잘 모르지만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서 아주 좋은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모범적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그가 세운 원칙이 어떤 것인가 하면 딴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내가 집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뿌려놓고 한 속에 내가 가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 역사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 10절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한테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표현했고, 11절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이런 표현들로 사도 바울이 귀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이미 그곳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까?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한 세워진 연대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록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때에 로마 교회의 역사가 한 20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과 그 주님을 향했던 정말 아름다웠던 마음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식어져 버렸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가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 넘어질 우려가 없다고 하면 말라고 이 성경에다가 기록하여 그곳에다가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이런 문제들 앞에 노출되어져 있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들 앞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통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돼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이미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조금 미묘한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자세 취해야 된다, 대부분은 거의 다 알아요.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돼요. 그러나 감동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감동 감화가 되어지면 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감동과 감화가 되어야 되고 예수 피의 감동과 감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한 20여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이들이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다시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다시 예수 피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함과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감동과 감화를 다시 새롭게 하여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여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서를 기록하여 전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50년, 60년, 100년 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십자가의 피가 말라 있어요. 화려한 조직과 화려한 이런저런 모습을 갖춘 교회일수록 복음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믿은 지 1년, 2년 된 사람, 영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병에 걸려서 교만하고 그냥 이렇고 저렇고 없어요. 그러나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영적으로 미지근할까? 왜 저렇게 답답할까? 염려가 되어지는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떼굴떼굴 굴면서 다시 한번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죽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교회 안에 다시 들려져야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래서 복음이 다시 들려져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모르고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을 둘러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시선이 그냥 바닥을 보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지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왜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복음을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슴에 교만이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안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설교만 하면 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다 안다. 그리고 다 안다는 생각 속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런 말씀 전할 때 딴 생각에 세상 돌아다녀요. 다른 생각에 머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와 예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을 하는구나. 또 구원 얘기하는구나. 아예 상용구가 돼버렸어. 하면서 반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자주자주 거듭거듭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어서
새롭게 새롭게 되어져야만 되는 이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로마 교회에 가고자 여러 번 애썼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기를 원했다.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감격이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감격이 지속되어지고,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다시 듣게 되어지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다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어질수록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게 되어지면 회복되고 유지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의 역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꽉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에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80%, 90%는 이런 감격과 이런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한 2년 내지 3년 지나면 다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2년, 3년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세 달 되면 아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맛볼 수도 없고 몰라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감격이 대부분의 오래 가면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감격은 영적으로 병이 들면 또다시 내가 죄를 짓고 하는 자리에 빠지면 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던 게 막 쫙 연결되어 나오는 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면 그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 식어서 나는 마치 죄가 되어진 것처럼 흔적이 안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알아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다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다시 듣는다, 이거는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그런 단어도 되지만은,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듣고 또 다시 듣는다는 것은 듣는다 하는 단어 속에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배운다, 또 깨닫는다,
묵상한다,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듣는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김질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담당했다,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주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설교를 꼭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그 말씀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도 하고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 자꾸 그렇게 되새김질 하다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내 속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 단어만 들려도 새로워져요, 심령이요. 그 말씀만 역사되어져도 내 삶이 이래 살면 안 되지 깨달아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을 자주 듣기 바랍니다. 다 아는데 뭐 또 그 말 이러면서 마음 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심히 원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 신령한 은사, 바울이 거기 가서 무슨 은사 집회를 하려고 하는가? 거기 가서 다 방언받게 하고 다 예언하게 하고 다 뭐 그냥 통역하게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신령한 은사가 뭔지가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 신령한 은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해주기 원한.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역사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역사되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기쁨이 터쳐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서 솟아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는데,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가득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와 내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을 때에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저도 감격이 살아있고, 이럴 때 말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스쳐보기만 했는데 피차의 안위가 되어져요. 안위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피차의 안위가 되어져요. 서로 보기만 해도 좋아요. 서로 보면 기뻐요. 내가 저 형제를 보고 저 형제가 나를 보고, 저 형제는 나를 보면 기쁘고 나는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기뻐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안위를 로마 교회에 가서 주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다 안다 하는 교만의 악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 그거 또 그 말 한다, 또 십자가 얘기한다 하면서 닫혀지는 마귀의 손길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것은 이미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죄를 범해서 구원의 감격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구원 감격 받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려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로마서를 같이 대하여 나갈 때 이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나가서 살 때에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다시 듣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에 대해서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듣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다른 일 하면서도 묵상하고. 여러분 자꾸 묵상하세요.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고 살맛 없을 때도 묵상하시고, 남이 모르는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됐을 때도 이 십자가 예수를 묵상하세요. 이 한 주간 그렇게 해보세요. 뭔가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나왔으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한 주간의 일거리는 예수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십자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으셨구나. 이런 속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이 터쳐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내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강건하게 붙잡고 역사하는.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면 그 시험 앞에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험 앞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내가 세상만큼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는 자부심, 그 자존감, 이것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제일교회 가족들이여, 우리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 이거 새롭게 하고 그거 유지시키면서 살아가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듣는 이런 삶이 이 한 주간의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늘 다시 듣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가져 천국에 이르도록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이것이 감동과 감화가 되어져서 우리 삶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이 감동이 사라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문제들 앞에서 이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우리 조옥기 권사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